우리 교회는 지난 2월 말 3월 초에 지붕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업자를 만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자재로 어떻게 해달라고 몇 번에 두세 번에 만나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업자가 팀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대여섯 명이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3층 위에 지붕이니까 조금 위험한 요소도 있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같이 온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는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쭉 설명한 뒤에 그 스카이 차를 타고 올라가서 현장에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을 딱 파악하고는 무슨 말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는 자기를 돕는 보조하는 한두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가 하는 걸 가만 보니까 그 공사 총 책임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악유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하더라고요. 또 자기와 함께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참 그걸 보고 완벽한 팀워크이구나. 그런 사실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있는 건물에 지붕을 더 씌우는 거 큰 공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지붕이 막 이렇게 어느 쪽에 각이 져가지고 뭐 튀어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삿갓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아니라 비교적 쉬운 공사였을 텐데도 치밀하게 맨 처음에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고 그건 누가 하며 그다음에 뭘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대여섯 단계를 거쳐서 완성을 시키는 걸 보고 작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참 조직적으로 잘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잘했는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찔끔찔끔 비가 와서 제대로 새는지 안 새는지 몰랐는데 어젯밤에 자다 보니까 모처럼 소나기 같이 쏟아지고 그래서 여러 차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아침에 가면 공사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겠다. 내가 보니까 아무 흔적도 없어서 잘 됐구나. 제가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짓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맡은 일을 익숙히 해나갈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교회는 벽돌이나 철근이나 철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공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공사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팀워크로 이 일을 할 때에 효과적으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리더가 있고 또 잘 훈련되고 숙달된 일꾼들이 팀을 이루어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청사진으로 딱 그려놓으셨던 그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 됐다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확정을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시작을 하게 된 우리들이다.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이죠. 오늘 목사 칼럼에 제가 그런 면에서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이미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에베소서 1, 2, 3장 뒤에 뒤따라 나오는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교회의 근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서신서죠.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전반부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원리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가 교회에 대한 신학적 근거나 성서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 4장, 5장, 6장이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실천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청사진에 해당하는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들만 제가 긴 설명 없이 몇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신 그 일을 위해서 아들들로 부르셨다.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범상치 않은 표현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청사진에 관한 교회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리더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청사진대로 교회를 세운 일을 하는 자들이죠. 교인들은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교회 청사진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공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일꾼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공사를 할 것인지 이에 관한 소중한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네 종류의 교회에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
네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라 그랬습니다. 사도들. 사도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1차적으로는 12명을 지칭하는 말이 사도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로 자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음을 늘 경계해 온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도가 하는 일을 보면 오늘날도 사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런 곳에 파송을 받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 리더를 세운 데는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상한 풍조가 불어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로 큰 교회 목사들의 권위를 부여하는 말로 신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사도라는 말은 그러면 신조어죠.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좀 위험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종류의 말씀 사역을 하는 리더가 누구냐? 선지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앞으로 1년 후에 당신은 어떻게 될 겁니다. 다시 6개월 후에는 당신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현상을 보고 그것에 비추어 성경 말씀으로 현상을 해석한 뒤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선포한 말씀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선포하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예언자란 말도 하는데요.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의 예자는 앞날을 얘기하는 예자가 아니고요. 예금한다, 저축한다 할 때 그 예자예요, 한자로는. 그래서 앞 일을 갖다가 나가 기도하면 당신이 뭐 어떤 일이 발생할 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에 비추어 현재를 해석하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죠. 교회에 이런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순결해집니다. 성결해지고요.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복음 전도자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복음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리 그레햄 같은 사람들. 이분들은 세계적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에 헌신을 해왔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다 이름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각 곳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의 두 직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쓰여진 헬라 원어상에 보면 목사 그리고 가운데 컴마 그리고 교사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한 정관사 그러니까 영어로는 정관사 더잖아요. 더. 근데 헬라어의 정관사가 뭐 격번에 따라 다르지만 투스 복수는 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정관사에 가운데 컴마가 없이 두 단어가 다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the pastor, and the teacher 그렇지 않고요.
the pastor and teacher.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두 가지 직능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목사, 교사, 목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른 때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란 말은 목양을 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영어에서는 pastor 그러잖아요. pastor는 pasture, 네? 목양, 네? pastoring, 목양하는 사람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teacher라는 말은 거기 없어요. 근데 우리 말은 목양하는 목자에다가 돌보는 목자에다가 사가 선비사가 아니라 스승사자예요. 선생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양하는 선생 그런 말이죠.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는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 교사가 아니라 교사 목사인 거죠. 근데 명칭이 교사이다 보니까 나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주일날 애들 분방공부 30분 만난 걸로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두 가지 직능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양하며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사는 가르치며 돌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상명령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목사와 교사를 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그걸 학생들이 가르칠 때에 교사라 그러니까 그냥 30분 공과 가지고 가르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걸 고치려고 목사, 교사. 거꾸로 교사, 목사.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하나 생각하기에 사목. 사목 또는 교목 그렇게 이제 해봤는데 교목하니까 미션 스쿨의 교목이 생각이 나고 또 사목하니까 카톨릭의 패스터링이 카톨릭의 사제들이 하는 그 사역을 사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도 적절하게 이게 잘 사용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교사 목사, 목사 교사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나 전도자들이나 또는 목사, 교사, 목사들 모두가 다 말씀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 사역자들이 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 네 종류의 사역자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이 말을 좀 구분해서 분명합니다. 네 종류의 사역자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다시 돌아가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무슨 앞에 네 명의 리더들을 세웠는데 네 종류의 리더를 세웠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성도, saints라고 그러죠? 믿는 교인들을 온전하게 한다. 자,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가 흠이 없고 아주 퍼펙트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으로 이 말이 잘 번역된 것 같아요. equipping the saints라고 말합니다. equipping이라는 말은 무장시키다, 구비시키다, 장비를 갖추게 하다. 그래서 군대에서 소총부터 탄띠리, 방탄조끼리, 헬멧이나 이게 다 장비잖아요.
장비를 갖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장비를 갖추고 구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번역상에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구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라 그러면 우리는 서비스, 그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뭐 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섬겨주는 이것을 봉사, 또 봉사라는 말은 어쩌면 volunteer, 자발적으로 하는 것. 뭐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봉사는 내가 뭐 감동이 되면 하고 이런 것이 되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제일 그 오래된 권위 있다고 말하는 거기에서는 이것이 서비스로 번역되지 않고 미니스트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란 말은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킨 데는 그들이 그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어느 교회 많은 교회들이 꽃꽂이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해 가지고 하죠. 제가 말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꽃꽂이 맞죠? 꽃꽂이 사역인가? 꽃꽂이 봉사인가? 봉사예요. 봉사예요. 청소,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봉사입니까? 사역입니까? 봉사예요. 또 큰 교회들은 아침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은 교회 주차장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주차 사역입니까? 주차 봉사입니까? 예, 그것들은 말씀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이라고 말할 때에는 주로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주어서 그들이 말씀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그 말씀 사역을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서 영혼들을 말씀으로 다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되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얘기할 테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맞는가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라는 말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당에 오셨습니다. 어느 게 맞죠? 둘 다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당에 왔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인들로 모인 곳이니까 그 모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왔으니까 둘 다 맞는데 근데 대개의 경우 그런 모임이 없어도 건물을 자꾸만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교회당이죠.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그것의 실체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의 당이 교회라고 이렇게 대신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 당이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당에 금치를 다 해야 할 것 같아. 네? 이게 그렇다면 말이죠. 태국 가니까 절간들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뿌락가요, 뭐, 그래가지고, 뿌락가요. 뿌락가요라고 하는 게 절이더라고요. 근데 전부 아주 빈곤한 농촌에도 절간 많은, 이거 버쩍버쩍 빛나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거기 있다고 믿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교회 건물을 그런 식으로 치장하지 않는 건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근데 그 안에 앉아있는 정규준 형제가 이게 금 같은 존재고. 그렇잖아요. 지성이가 정말로 보석 같은 존재고. 그렇지. 뭐 그렇다고 건물 아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리더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교인들이 잘 훈련돼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한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12절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를 다시 정리하면 교회 말씀 사역자들은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역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들과 교인들의 사역 지향점은 뭘 향해서 지향하고 있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건강한 몸을 세우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자들이 있는 선교지를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요. 한 지역의 선교사들이 제 제자 선교사들이 몇 명씩 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A라고 하는 선교사의 집에 가서 제가 거처를 하고 있으면 B라고 하는 선교사도 제 제자인데 B도 저를 좋아하고 A도 좋아하지만 뭐 내가 반을 쪼개갖고 양쪽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A한테 가면 B가 이제 저한테 이제 속상해가지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보더니 A를 지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자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A한테 갔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A 집에 있기가 너무 불편해. 네?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하는 건 빨리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다. 거기 있는 동안 가시방석이 앉는 것 같아요. 이 A는 좋아하는데 B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니 또 참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집에 거하는데 눈치 주고 홀대하고 그러면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런 처소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런 것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결코 목회자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만 사역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구경꾼이나 관람객 또는 기껏해야 목회자, 사역자를 옆에서 좀 보조해 주는 정도.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40년간 했잖아요. 강의 끝나고 종종인가? 자주인가? 강의 끝나고 학생들로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특강이 아니고 정규 클래스인데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은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그들이 나한테 박수를 치는 이유가 이거 박 교수님이 저렇게 잘 가르치니까 앞으로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재정도로 서포트 드리고 우리가 도움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더 잘하게 박 교수님 더 잘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박수 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왜 박수를 쳤습니까? 내가 나가서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거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교수들로부터 배울 때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걸 배우잖아요. 강의제 맞죠? 네. 아니, 글 쓰는 사람이 동의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박수.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이렇게 팔 주고 살짝 끼고 앉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구경꾼 정도로 조금 더 열렬히 응원하는 응원군 정도로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교인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공사판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 뒷구절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함에 있어서 어떤 교회를 세우는가가 너무도 중요한 문제죠. 왜? 어떤 교회를 세우는 줄을 알면 모든 사역을 거기다 집중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인도의 이후선 선교사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카자크에서 한 8, 9년이다가 추방이 돼서 인도로 갔지 않습니까? 동인도 그 벵갈만 쪽에 콜카타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일대를 거기서 좀 내륙으로 들어가면 웨스트 벵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로 와 보니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으니 내가 카자크에서는 교회가 없어서 개척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으니 내가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자세히 그들을 보니까 목회자들조차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목회자들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대로 하고 그걸 보고는 그때 우리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간증한 게요. 내가 여기에 있는 목회자들 섬겨야겠구나.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세계 지역들이 계속 중첩돼서 오버랩이 돼갖고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거기만 얘기가 아닙니다. 네? 선교지 얘기만도 아니에요. 난 우리나라 교인들의 헌신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같아. 아주 헌신 대단해요. 근데 헌신 for what? 뭘 위한 헌신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헌신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책 잡을 것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갔더니요. 어떤 세미나 갔더니 한국의 새벽기도 진짜 새벽기도는 있느냐고. 있다고. 몇 시에 모이느냐고. 어떤 교회는 4시 반, 5시 그렇게 모인다고. 그럼 당신 나간 교회도 있냐고. 물론이지. 그랬더니 그 목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에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나한테 특별 요청을 하더라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좀 기도해달라고. 이거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뭘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게요. 단순한 기복신앙인지, 네? 교회 건물 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걸 그걸 목표로 하는 건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는 아까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봐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교회가 꽤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갖춰야 할 핵심 요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면 다 끝납니다. 뒤에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서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 정답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거기에 다른 거 없어요. 이걸 뭐 오래 믿었다고 더 잘 믿고 최근에 믿었다고 더 제대로 못 믿고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처음 믿는 사람이지 오래 믿은 사람이지 똑같은 믿음인 것이죠. 근데 정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네? 아까 누가 간증했더라? 정서 병제가 와 있나?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박홍규 선생님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네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면 내 모든 것이 그분 거잖아요. 지성이 똑바로 알아야 돼. 네가 중국에 좋은 대학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한 거 아니야. 또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직장, 재산, 명예, 현재 있는 위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잖아요. 응?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항구적으로 이건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분명해지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거는 내가 못 맡겨가지고 이건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내가 뭔가 안정감을 가질 것 같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된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 That's it.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뭐 더 많이 알고 덜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믿음으로 아멘 되줬으면 그거로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느냐 하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출발을 해야 그 다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공통 분모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다 보시죠. 이 말씀에 따르면 건강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선적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흔히 보만의 잘못입니다.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 편한 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믿음이 돼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각자 자기 방식대로 믿으면 그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양성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만큼은 똑같아야 되죠. 뭐예요? 복음만큼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복음이 하나가 되면 그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뒤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인이 한결같이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그분께 절대 복종하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며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겸손, 그런 것들이 그 핵심 요소들이다. 건강한 교회를 이룬 데서 핵심 요소들이 한 마음, 한 뜻, 또 한 사랑, 그것이다. 그렇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이나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배울 때에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 인격체입니다. 교회 전체가 한 인격체로 이렇게 장성해야 한다. 교회에 함께 자라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또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핵심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인들을 거짓으로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여 그 초점을 주님께로부터 흐르게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걸려들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는 그럴듯한 좋아 보이는 교훈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참 건강한 교회는 그것을 분별해내고요. 그것들에게 속아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교회다.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들 속에서도 종교 다원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불교나 일본의 신도이즘이나 원불교나 카톨릭이나 심지어 이단까지 다 포함시켜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구원받는 거 아니냐. 목적은 같은데 길이 다를 뿐이다. 이 기독교의 오만과 독선을 버려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그 얘기를 듣는 자기를 좀 더 공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럴듯한 풍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별짓을 다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성결한 신부로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는 것이죠. 또 건강한 교회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하라 그러니까 좀 모호한 점이 있어요. 뭘 하라는 얘기야. 참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모든 영어 성경은 똑같이 번역한 것이 뭐냐? 똑같이 번역도 있어요. Speak truth.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하라. In love. 그냥 하라가 아니라 말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참된 것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차원에서 진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 유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분란을 갖고 올 뿐이죠. 예. 저도 제 아내랑 46년을 살았잖아요.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싸울 때 내가 가만히 보면 왜 싸우는 거 보니까 내가 옳아.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따져가지고 새새콜콜 따져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당신 틀린 거고 내 말이 옳은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공감을 하고 당신이 맞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따지니까 안 받은 거죠. 네. 그거 갖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네.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으로 말할 때 그것이 생산력을 갖는 거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시시비비를 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 결론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뭐냐 그럴 때 사람들이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또 다른 종류의 교회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리더십은 마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교회에 들어온 각 사람이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교회 한 몸으로 연결되는 것이 마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디 속에서 도움을 입는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마디와 연결돼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누구하고도 마디 관계를, 그러니까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냥 이 팔이 뚝뚝 혼자 있는 거예요. 네? 이 손가락이 혼자 있는 거고요. 그거는 몸이 정상적으로 세워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파이너셀이 3개가 있는데 이제 파이너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디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에 왔고 이미 10여 개의 장년들 마디가 생겼고 지금도 나머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래알처럼 혼자 댕그러니 앉았다가 집에 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 성장을 하는 것이다. 관계성 속에 우리가 함께 도움을 입는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청사진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 청사진대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걸 증명하신 뒤에는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복음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이 말씀들이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로 건강한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핵심적인 요소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 뭐였습니까?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외치며 그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같은 지식, 같은 믿음, 한 사랑,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며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 실제로 교회 사역에 자신들이 발벗고 나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사들을, 마디장들을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함으로써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창세 전부터 가지신 교회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교회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복음에 있어서 딴소리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고 늘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운데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리더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또 그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잘 짓고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